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분을 보면 누군지 혹시 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뒤에 보여주세요. 누군지 아세요? 네? 네, 찰리 채플린입니다. 찰리 채플린 하면 이 중절모, 코수염, 그리고 지팡이, 그리고 이렇게 헐렁헐렁한 옷과 구두, 그리고 그 트레이드 마크죠.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뒤뚱뒤뚱 걷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채플린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했던 한 가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래서 나는 멀리서 보려고 노력한다. 아멘은 아니고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에는 비극도 있고 희극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그 문제로 인하여서 비극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멀리서 바라보면 그것은 희극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인생에 비극과 희극이 있는데 조금만 각도를 바꾸어 보면, 그리고 조금 나중에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비극은 희극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비극과 희극 사이에 있다. 우리는 비극과 희극 그 사이 안에서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에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채플린 사진 한 장 더 있거든요. 채플린이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에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죠? 좀 저랑 좀 비슷하죠?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우스꽝스럽게 분장을 하고 또 우스운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비극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희극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시사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채플린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진행해 보면 채플린의 인생은요 희극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실 비극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찌질하게 가난한 곳에 태어났고요. 불우한 부모님들을 만나 유년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다고 그럽니다. 결혼도 4번이나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결혼에 대한 상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채플린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화를 만들고 그가 영화에 출연하는데 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비극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웃음이 있고 희극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는 우스꽝스러운 굉장히 잘생긴 얼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웃기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또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비극과 희극이 있는 인생입니다. 어떨 때는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보람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인생은 불안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맛보며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이 나오미는 룻이라는 여인의 시어머니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룻기서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이방의 여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룻기서인데요. 특별히 룻기서 1장은 룻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가정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룻기서 1장은 어쩌면 나오미의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다,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마라는요 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마라라는 곳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지명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죠. 근데 건넜는데 3일 동안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목말랐으니까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물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물을 탁 마셨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목말랐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면 그 물은 진짜 쓴 물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거기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라 그랬더니요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또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쓰다라는 이 마라라는 뜻 안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슬픔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뭐였죠? 기쁨, 나의 기쁨. 그런데 마라는요 쓰다, 슬픔이라는 겁니다. 자, 나오미의 인생이 쓰고 슬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그래서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으면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나오미의 인생을 조금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삶이 있었는지 그 삶의 내용이 1장에 나오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특별히 첫 번째 불행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가 흉년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흉년의 땅을 떠나서 모압의 땅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데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이죠. 자, 흉년이 왔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에서 느끼는 것처럼 가장 먼저 나오미의 삶에 찾아온 불행이 뭐냐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재정적인 물질의 어려움이 그를 힘들게 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불행은 두 번째 불행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불행은요 1장 3절 4절 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두 아들이 모압에 갔으니까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랬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들만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불행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너희들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 혼자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룻이 함께 하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거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죠.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요 모압 여자인 룻을 데리고 오늘 다시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본 거예요. 나오미 아니야? 이사 갔던 나오미가 왔네 라고 반응을 하는데 20절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왜요?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했는데 지금은 빈손되어서 왔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다. 내가 너무 괴롭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21절에 보면 어찌 나를 이 모습 보면서 어떻게 나오미라고 부를 수 있냐 라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보면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슬픔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내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고 슬픈 인생이고 쓰디쓴 인생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채플린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 했죠. 인생은 비극과 희극이 있다라고요. 이 말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나오미와 마라 사이에 있다 라고 해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절망 사이에 살죠. 행복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제는 너무 달콤한 인생이었는데 오늘 너무 쓰디쓴 인생을 산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가끔 그렇죠. 너무 행복한데, 너무 좋은데,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꼭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나오미가 내 인생이 마라입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아니 그 전부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미의 삶에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내 인생은 말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씁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옆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작동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 인생은 말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 말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는데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함께하는 룻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미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룻이 나오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오미처럼 나는 나오미가 아니요, 난 마라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서 2장부터 룻기가 그 베들레헴의 유명인, 힘있는, 능력 있는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옷이에요. 오벳입니다. 별로 안 웃기네요. 오벳인데요, 이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오벳, 룻의 아들 나오미의 손자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룻기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은 나오미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 나오미의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가 되고 룻을 통하여 다윗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굉장히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어려운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는데요, 그 옆에 하나님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옆에 두었는데 그 룻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룻을 통해 그 뒤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모르고 그는 말하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이 주신 섭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는 말하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마라 같아, 내 인생이 지금 마라야, 비극이야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희극이 아닌, 나오미가 아닌 마라 같아 라고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왕고가 될 것이고, 그 왕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한다 라는 걸 그가 볼 수 있었다면, 확신했다면, 여러분, 그나마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마라처럼 보이냐? 내 이름 나오미거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놀랍게 펼쳐질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채플린의 말처럼 그 문제만을 가끔씩 가까이 보면 그 삶은 비극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그러면 희한하죠? 비극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희극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너무 문제에만 직시하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냐고, 오늘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비극적으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 굉장히 크죠? 넓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은 하늘에 비교하면 어때요? 너무너무 작죠? 여러분 손바닥이 몇 개가 있어야 하늘을 다 덮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바닥이 몇 개가 있어야 전 우주를 다 품을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 아마 하늘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하늘에 비교하면 손바닥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 손바닥을요, 하늘을 비교하면 가릴 수 없는데요, 이 손바닥을 내 눈에 베베 탁 둬버리면요,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이 작은 손바닥이 하늘을 다 덮어버립니다. 신기하죠? 우리들의 문제가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가 정말 하늘보다 커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을 수 없는데, 그런데 손바닥으로 내 눈을 덮어버리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에만 직시하고요, 이 문제에만 자꾸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절대 하나님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아직 생각도 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너머에 이것을 감싸고 있는, 이 문제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찾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주보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요. 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요, 불기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구름기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것이 쫙 인도에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앞에 만약에 불기둥이 쫙 보인다면 여러분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구름기둥이, 어마어마한 구름기둥이 따라와 쫙 갈 때 여러분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따라갈 수 있죠. 야,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가야죠. 큰일 나죠. 불기둥이 인도하면요, 구름기둥이 인도하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보게 되면요,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쫓아가야지, 안 가면 큰일 나지, 이런 마음 더 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코딱지만하게 보일 때요, 코딱지 너무했다, 손톱만하게 보일 때요, 그러면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보여요.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따라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드냐 이 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면 따라갈 수 있겠는데, 요만한 손톱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면서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겠냐는 겁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보이면요, 따라가기 쉬워요. 문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나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네가 가서 말해라. 모세가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할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어떡하죠? 모세가 아니라 바로가 어떡하죠? 콧방귀를 낍니다. 돌았니? 너 누구니? 뭔 소리 하고 있니?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왜요? 보여지는 게 조그맣거든요. 그런데요, 한 가지 재앙, 두 가지 재앙, 나중에 10가지 재앙, 자기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보게 될 때 그는 두 손을 들고 포기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눈앞에 거대한 기적이 보인다거나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면 인정하고 따라가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작은 문제, 작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는 따라가기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꾸 내 생각이 자꾸 가미가 돼요. 이거 갖고 되겠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게 계획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자꾸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 입장에서 룻이 어떤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 잃고 두 자녀 잃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야, 저 남편 잃고 두 자녀 잃더니 이방 여인 데리고 왔네. 이방 여인 며느리 데리고 왔구나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룻이다 이 말이죠. 어쩌면 나오미가 혼자 오는 게 낫죠. 차라리 룻을 데리고 오지 않는 것이 고향 사람들 보기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룻을 데리고 오는 것이 그 모양새가, 그 꼴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 더 우스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아니,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요, 민폐입니다. 애물단지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볼 때 필요 없어 보이는 룻, 아무 도움 되지 못할 것 같은 그 여자, 오히려 애물단지같이 여겨지는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룻은요, 바로 하나님 섭리의 도구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방법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크겠지, 물론 맞지요. 지나고 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볼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룻의 형태로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작아서,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도, 놀라운 부흥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크게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왕좌로 오셔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보니까 말 구유 속으로 오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아니, 이렇게 오신 분이 무슨 메시아야?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저 시골 촌뜨기를 가지고 무슨 메시아로, 무슨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단 말인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때 마치 죽은 나사로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탁 만지면 벌떡 깨고, 한 남자 벌떡 깨고, 구원이요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 놀라운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예수님은 정말 영생이 하나님이야. 생명을 주관하는 주님이 맞다. 라고 할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나사로처럼 위대한 방법, 멋진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능력이라며 메시아라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데요.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형편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 형편없는 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방법을 통하여, 가장 작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약함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눈에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시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보이냐 작게 보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 옆에 혹시 그런 작은 것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룻과 같이 애물단지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애물단지라고 만약에 하나를 고르시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떠오르고 싶으세요? 남편? 자녀? 아니면 물질?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것이 애물단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가 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그리고 내 삶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애물단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박해하든지 정말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죠. 초대교회에 가장 큰 애물단지가 아마 사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사용할 그릇이다.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한참이 지난 다음에 성경을 여러 권 쓰고 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울 되기 전에, 아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요, 그를 가리켜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사용할 도구다,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울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 옆에는요, 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룻은 작아 보여요. 민폐처럼 여겨집니다. 마라 같은 인생 가운데 전혀 도움되지 못하는, 오히려 애물단지 같이 보이는 그러한 작은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룻이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이 애물단지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성도가 가야 할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맨 위에 말씀 보실래요? 나오미가 룻을 돌려보내려고 여러 번 했죠. 근데 룻이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해서 결국에는 더 이상 떠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떠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떠났으면 알겠습니다 어머니 순종하겠습니다. 떠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롯이 복덩어리인데 가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니까요. 가 라고 말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의 내에게 있는 이 롯과 같은 문제, 사람, 환경, 하나님 이것을 통해 이것이 우리의 복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마라가 아닌 나오미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랑빛 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